읽은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최근에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형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원래 율법은 자식이 여럿인 경우에 첫째가 다른 동생들보다 2배 이상 더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첫째거든요. 근데 아버지 유산이 없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어겨서라도 형한테 돈 좀 더 주라고 하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어줄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정했느냐? 그죠? 기분 나쁘시겠죠, 그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불법을 해서라도 우리 형 재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네 재판장이냐?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경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써있지만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셨겠어요? 야, 내가 니네 재판장이냐? 저안가? 이러셨겠죠, 예수님도. 그러면서 이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욕심 좀 버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 좀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사람의 생명이 재물이 많은 것, 부자 되고 이런 데에 사람 목숨 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돈 가지고 목숨 걸고 살지 마라. 돈에 그냥 그렇게 목이 메어서 살지 마.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이 마음을 쏟으면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주제에 맞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해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걸 곡식을 거뒀는데 아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작았는데 그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확장 공사를 합니다. 창고 확장 공사를 해서 거둬들였던 모든 곡식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간은 아주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을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서 이 일을 마친 사람이 이제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쓱 찾아오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저렇게 쌓아둔 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밭의 결과물이 곡식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업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주보에 이제 겉에 그림을 그런 걸로 집어넣었는데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 그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박을 터뜨린 사람,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기업 소상공인 정도가 아니라 막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게 수완이 좋은 사람, 사업적인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창고가 작았잖아요. 그 창고를 크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자수성가형 부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잘 키워가지고 남들보다 몇십 배 머리를 쓰고 땀을 흘려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그런 사람, 뛰어난 사업가라는 거죠. 누가 봐도 영리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해 이 사람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곳간을 헐고 크게 지어요.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더 크게 짓고 이렇게 지으면 더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규모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모든 물건을 다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거 한꺼번에 들어온 거 한꺼번에 막 써버리는 흥청망청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몇십 년을 앞으로 먹고 살 만큼의 노후 대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각종 보험과 또 연금 마련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노후 대책까지 마련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분명히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롤모델 뭐 이러면서 대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을 수 있겠죠.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뭐 그러면서 뭐 서민 가프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막 강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저처럼 이런 거 찾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멘토가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세상에서 볼 때는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다라는 판단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다라는 판단은요. 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자라는 뜻을 담은 말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하셨을까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또 그 사람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할 텐데,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봤을까 하는 거예요. 마이크 조금만 낮춰줄래요? 이 사람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먹고 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후 대책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 대책까지는 했지만 그 뒤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노후 대책에서 끝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육신이 만족하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육신을 만족시켰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맡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탁 누웠을 때 굉장히 온 몸이 만족하잖아요. 아, 편하다. 다 했어. 끝났어. 잘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걸 얻었고 많은 걸 얻었고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좋은 것 먹고 입고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준비를 다 끝냈어요.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다 준비했습니다. 평안한 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육신아 그러지 않고 내 몸아 그러지 않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몸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자기 몸을 만족시킬 것을 다 준비해놓고 누구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면 내 몸이 만족하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육신밖에 없어요. 그죠? 본능과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먹여주면 몸이 만족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그죠? 동물들이 돼지가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먹지 않고 그러면서 하늘을 봐. 그 옆에 있는 돼지가 먹다가 야 왜 너는 안 먹어? 갑자기 기후 변화가 너무 걱정이야. 진짜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하는 돼지 있습니까? 닭이 막 모이를 먹다가 이 죽음 이후에 그 삶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닭이
치킨으로 팔려갈 것보다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해서 야유어가는 딱 본 적 있어요?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육신이 만족하면 끝입니다. 육신만 채워주면 땡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몸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몸의 배고픔을 채워준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즐겁다고 해서 영혼까지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착각 속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날 하나님이 쓱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시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끝나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 끝났어요. 일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한마디 했어요. 수고했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멘토 같은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아, 악한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수고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막 열심히 쓸 일이 남았는데 창창하게 앞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가져가시려고 오시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 생각해봐요. 이 부자, 오늘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드디어 많은 걸 걷어가지고 이제 창고도 짓고 막 다 쌓아놓고 앞으로 노후 대책 다 해놓고 다 계약서 사인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부터 쉬자 하면서 휴가를 딱 하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이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반드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찾아오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결하시죠. 그죠? 어리석은 자여, 의로운 자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날 판단하실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뭘 가지고 판단해요?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앞으로의 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피고 박신웅이 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받는 날이 올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판장 나오죠. 재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무슨 뭐 악마 판사나 드라마는 안 봤는데 막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재판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있죠. 뭐 막 감동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막 변호사가 막 얘기하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막 판결이 뒤바뀌고 뭔가 배경음악이 막 깔리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재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장에 가보면 냉기만 흘러요. 냉기만. 아주 차가운 냉기만 흐릅니다. 검사가 피고의 죄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자세하게 읽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드라마에서는 하면서 막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피고가 막 일어나서 아닙니다 막 소명하면은 막 그거 듣고 막 재판관이 계속 하세요 막 듣고 같이 울고 감동받고 뭐 갑자기 뒤에서 문이 쿵 열리면서 잠깐만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요. 제가 재판 한번 구경을 한번 궁금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화장기 하나도 없는 20대 초반에 앳돼 보이는 한 여자 검사가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쭉 읽는데 찍소리도 못해요. 그 등치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찍소리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해요. 밖에서 만났으면 1대1로 만났으면 여자는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재판장이라는 곳 앞에서는 자기 죄가 낱낱이 다 밝혀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제일 만족스러운 날, 자기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네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너는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고, 네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네 영혼을 위해서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가져가십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수고했고 땀 흘렸고 그 혼신을 다해서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많았지. 창고를 보세요. 내 수고한 내 손을 보세요. 이 손 까진 거 보세요. 굳은 살 먹인 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보세요. 농업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막 장비를 개발한 거 보세요.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보여주고 자기 노력한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영혼의 곳간 창고는 비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판단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창고 하나라도 더 짓겠다고 목숨 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 좀 어떻게 해가지고 형 재산 좀 나눠주세요 막 욕심 부리는 그 사람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지 말아라. 신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부족해요,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살지 말아라. 신자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그렇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정작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영혼을 위해서 나는 뭐 했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없다고 불평하고 또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만 막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나? 욕심 가지고 살지 않았는가? 현재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은 인생,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숨 걸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그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죠. 세상 사람들 다 돈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성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고 세상이 그런데 우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돈, 성공 이걸 추구하고 그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돈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게 보여.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아요. 끔찍한 재난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시대에 겪었던 끔찍한 사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9.11 테러를 아침 식사하고 군 부대에서 이렇게 뉴스로 보고 비상 내려가지고 막 대기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비행기로 막 그냥 미국에 있는 큰 빌딩들을 막 그냥 테러했잖아요. 그죠?
9.11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끔찍한 화재 참사는 대구 지하철 사고예요. 대구 지하철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만한 세월호 사고 같은 거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로 참사를 당해서 죽었어요. 희생됐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재난 속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들은 적이 있나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읽었어요.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들은 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래서 주보에도 그런 자료를 조금 집어넣어놨죠. 여기 그런 말들이 있죠.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넌 좋은 친구였어, 사랑해 사랑해, 그죠? 미안하다, 고맙다, 보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들을 전하고 주고받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선택했어요. 뭘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성공에 미쳐있는 것 같죠? 이 세상에 다 돈 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범죄들 보면 다 사람들이 성공에 미치고 돈에 미쳐서 사람들이 환장했나봐, 돌았나봐, 이 세상이 진짜 돈에 완전히 매몰됐나봐.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식이도 얼마 올랐나, 내가 1등 했나 2등 했나, 그거 살피고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다 돈만 밝히고 성공을 밝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돈 밝히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부자도 평생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음을 앞두면.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린 예배드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주일 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돈,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열심히 그동안 쌓아온 스펙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너 왜 영원의 천국은 텅텅 비었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영혼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